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지내는 그 낙성식과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로 그들을 참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받아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너무 진부한 예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로또가 당첨이 됐다. 물론 로또를 사지도 않습니다만은 복권이다. 아니면 어떤 큰 행운이 내게 딱 왔다라고 하면 주로 행운이 뭡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내가 당첨돼서 1등이 돼서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됐다. 갑자기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와 그리고 우리 가슴에 벅찰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다 붙드는 말 그대로 평양 부흥 운동이나 우리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흥의 운동처럼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교회로 그 한 지역으로 부릴 듯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 큰 행운과 큰 축복을 받아서 벅찬 감격 그걸 넘어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대하게 임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당치 못할 영광을 보았나요? 제목입니다. 감당치 못할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겠냐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예상할 수도 없고 소망하지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공고한 인생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감당치 못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일상을 마치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내 삶이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로 그와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겠냐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소서. 그냥 매일마다 일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전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그 강력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는 선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송축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이지만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낙성식 장막절의 행사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에 대한 겁니다.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불로 임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태우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1로 그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그들의 제물은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물로 붓고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그 재물을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이 그 물로 흥건하게 젖은 물까지 확 태우면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강력한 저와 여러분 체험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야지만 내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사라집니다. 불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것 동시에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사르면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도다. 성전에서 해결하고 그 제사로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낙성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불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로 우리에 있는 불신앙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8절 9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장절,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수장절이 물수자는 아닙니다. 수확했다는 겁니다. 수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동시에 출애굽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초막 이제 장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풀로 장막을 짓고 있었던 그래 합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 그 장막절 이퀄 수장절이 같은 연결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성회로 모였을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수장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저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물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로 임하시는 겁니다. 불로 임하시고 물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냐. 더 이상 너희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 누가?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수장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 성전에 더 이상의 예배를 폐하고 완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생명수로 우리에게 또한 임하기도 합니다. 가란 우리의 영혼과 공고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살리는 생명수 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불로 임하셔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맨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살 수 있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은 불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끝냈다면 그 완성은 물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수의 역사를 설명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십니다. 물로 임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불로 제사를 받으십니다. 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보세요.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와,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네가 했던 그 기도 내가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근데 그곳이 어디 겁니까? 그 마음 심중에,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이 성전과 이 왕궁을 완공한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진정으로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구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 네가 기도한 것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땅이란 겁니다. 이 땅에 주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와 모든 기도가 그곳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정하게 하시고 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로 우리의 가란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바로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하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심중에 바랬던 것이고 이루었던 사명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이 땅, 이 가정, 이 교회, 그 현장에 하나님 바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시오. 당신께서 눈을 두고 당신께서 마음을 두고 바로 그곳에 이루어 주옵소서. 불과 물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하고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로 임하소서, 물로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